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 188면입니다. 자, 잘 쓰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건강과 미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현재 것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주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위탁하며 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케 도와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를 찾아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 중에서 첫 번째 성령 세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라고 예루살렘 교회 탄생이 되어진 그 예루살렘의 최초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성령이 세례가 부어지는 그 장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전 세계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또는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거의 사도행전과 모든 신약의 초점이 성령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아마 본문으로 삼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갈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그만큼 많이 또 이렇게 사용하는 만큼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고 또 각 교단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이 본문을 자신의 적합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뭐 어떤 것이 정확히 딱 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했던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쓰게 했던 자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그 본문에 관한 이해가 어려우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느냐, 바울이 어떻게 말했느냐, 성령 세례에 관해 어떻게 얘기했느냐 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느냐. 안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나온 것은 뭐 거기에서 뭐 따라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에 관하여 사도행전 1장 5절에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야 해요. 다른 것은 보조적으로 살펴야 되지 다른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조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성경을 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위해서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교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었던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 구약에 두 가지 약속이 있었죠. 성령의 내주에 관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말하는 성령의 내주에 관한 약속.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신약에 오실 때는 부어지듯 오시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게 될 것이다. 요엘서 2장 28, 29절 이 말씀에 약속이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의 내주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는 그 오신 성령은, 내주하신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처럼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혹시 이제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확률이 많고, 순복음 오순절 계열은 동시에 이것이 성령의 내주와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는 영생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영생. 성령의 내주. 이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이걸 젖혀놓고 성령 세례로 말하면 은사 쪽을 강조해 버리면 귀신에게 속아요. 귀신에게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 분명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함이 기본입니다.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거지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이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실 거다.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되어라라는 명령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장차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미래형으로 봤지만 또한 동시에 명령형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담대한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이것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드디어 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왔더니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것은 1장 15절에 모인 수가 120명 정도 있다 해서 아는 것이고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실 때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니까 약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주 대단히 기도했습니다. 14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었다. 그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11명이죠. 아직 한 명이 가르치다가 빠졌습니다.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중 한 명이 제 곳으로 갔는데 한 명을 또 뽑자 해가지고 기도하고 마띠아를 제자에 포함시키는 거니까 기도만 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자, 우리가 기도에 오로지 힘써서 기도를 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이런 거 만만하게 봐서 될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 성령 세례의 필수적인 요인이 기도라고 제가 얘기했죠. 기도를 아주, 기도를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있었겠죠. 간절함. 그런
그런데 이 기도는요, 이 기도가 언제 이 성령이 강림했느냐? 시간은 나오지 않죠. 그렇죠? 시간은 나오지 않아요. 날짜는 나왔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가득 채워지게 됨 안에서, 원문이 그래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가득 채워지기 됨 안에서 모두가 같은 장소 위에 있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순절 날이라는 날짜는 나오지만 시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에 있는지에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이제 마가다락방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다락방이라는 그게 1층에 다윗의 묘가 있어요. 가짜뉴죠. 다윗의 묘가 있고요. 2층이 마가다락방이에요. 2층이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이 우리 교회만은 하는 것 같아요. 약 요 정도 딱 한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요 정도. 중간에 기둥들이 좀 서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라 기둥들이 서 있는데 이 마가다락방 요 정도 되는데요. 2층이라 거기에서 120명이 기도를 했으면, 창문들이 싹이거든요. 여기서 기도를 했으면 이 기도 소리가 밖에 들리게 돼 있어요. 왕왕왕 했을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나중에 방언을 말하게 되잖아요. 방언을 말하게 되자 각국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이미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까지 지키고 돌아가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외국에 살지만 유대인으로 살던 자들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서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요. 그래서 한 번 왔다가 다시 가기가 어려우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오기도 하는데, 그때 6월절을 지키기 와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오순절, 6월절 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어야 오순절 되는 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다가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또는 6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사람, 또는 다시 오순절을 지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예루살렘에 모여있고, 여관집은 뭐 북적북적하고 예루살렘에 평소보다 수십 배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에 어떤 움직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예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텔레비 보면은 손 누구의 무슨 소장이 죽었네 뭐 이 일로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관심사가 딱 그때 관심사는 전부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5절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외국에서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지키고 가려고 머물러 있었는데, 이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 여기 방언이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방언이라는 말과, 방언이라는 말을 이제 고쳤잖아요. 우리가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겠다. 옛날 성경은 그대 있는데 다른 언어라고 바꿔놨어요. 이번에 다른 언어라고 바꿔놨다고요. 왜 바꿨겠어요? 방언이 아니다. 그런 쪽에 더 강력한 쪽을 주장하기 위한 사람이 더 이 번역을 할 때 더 세지 않았겠어요? 왜 바꿨겠어요? 네? 여기에 다른 언어들이라는 말에, 언어라는 말은 글로사예요. 각기 다른 언어들, 글로사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글로사를 말하겠다. 이제 계속 이제 성령 은사 쪽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은사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은사도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있으면 은사가 와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없이 은사와 버리면 이것은 감당이 안 돼요.
지가 무슨 신령한 사람 착각해가지고 아주 교만해지고 아주 이상 주의 정도 말을 하는데 아주 나쁜이 아니라 독불장군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뼈저리게 우리 속에 항상 생각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서 순복하기를 항상 기다리고 또 이렇게 가면서 은사는 공동체 유익과 믿음의 공동체 교회죠. 공동체 유익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쩌면은 중요한 필수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만나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필요하고 유익한 거니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 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많이 부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방해가 많거든요. 근데 있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금 은사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설명하다 지금 은사 쪽에 더 다음에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글로사, 이 글로사가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과 예언,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방언과 예언하는데 그때 방언이라는 거 동일한 단어예요. 그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으로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방언이라는 글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때 방언 글로사하고 똑같은 단어라고요. 근데 뒤에는 마가복음은 방언, 고린도 14장은 방언에 여기는 언어들이라고 바꿔놓으면 되겠어요? 사도행전만? 그러니까 참 번역본이 새로 개정이 나와도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는 뒤에다가는 방언을 또 방언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소리로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여기에 방언이라는 말은 디알렉토를 말했다. 디아데케죠. 여기서는 방언은 명사면 디아데케. 디아데케.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디알렉토라는 디알렉토예요. 동사는. 이 디알렉토하고 글로사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디알렉토라는 이 6절의 말에는 그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15개국을 그게 뒤에 나와요. 근데 그 15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 있잖아요. 자기 나라의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지방말, 지방언어, 이런 디알렉토라고 합니다. 지방말.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한글로 쓸 때는 방언이라고 하죠. 지방말을. 제주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언이라고 얘기하지 지방말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뜻은 지방말이라는 뜻입니다. 지방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방언을. 근데 어쨌든 이러한 방언을 말하게 함을 통하여서 이 언어를 듣는 것을 언제 들었느냐?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15절 보세요. 이 소리를 듣고 몰려온 모든 사람들이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14절에 말하는데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겠냐고요. 아니면 그 1층에 그 골목에 꽉 찼을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말을 합니다. 15절 때가 제 3시니, 3시라는 것은 각주를 보면 9시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천야 기도를 했을 가능성을 매우 많이 암시하고 있죠. 저녁에 기도했다는 것이 저녁에 임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천야 기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오전 9시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그 전에 했겠죠. 그 전에. 그러면 천야 기도하다가 아마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제3시 너희와 같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술 취하듯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술로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술에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처럼 성령이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사건을 성령 세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알았던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2장 17절에 16절부터 요엘 선지자를 인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게 될 것이다. 18절 내가 내 영을 신분에 관계없이 부어주게 될 것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어주는 게 뭐예요? 세례라는 것을 붓는다. 그래서 부어서 그 속에 잠겨버린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세례라는 것이 그냥 내 속에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다 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강력한 거였다는 거예요. 강력한 거.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데 기도 없이 받았다? 그 가짜예요. 그 가짜. 말씀을 모르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것도 가짜일 확률이 있어요.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성령 세례였다라는 것은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말,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말에 초점을 맞죠. 성령이 그러니까 부어져 버려가지고 물속에 잠기듯이 흠뻑 젖어버렸다는 거잖아요. 흠뻑 젖어버렸다, 부어졌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0명에게 부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한 게 아니라 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물론 500형제가 예수님 부활할 때 그 감람산에 있었다고 고린도 15장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전해진 것을 한 500명이 모였더라. 380명은 돌아가고 120명만 남아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그럼 120명이 다 믿음이 좋았겠느냐? 120명이 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했겠느냐? 아마 저 입구에 발 하나 거치고 있을 사람도 있었어요. 갈까 말까. 그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을 사모하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좀 믿음이 부족해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같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에이, 어디나 다 교회고 어디나 다 어디나 다 좋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그거 영적인 게 잘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겠다는데 우리가 하겠어요? 나는 그냥 성령 세례 강조하지 않아도 나는 이 교단이 좋겠다. 그거 있어야 되고, 또는 교회 교단에 관계없이 요즘에는 또 이미 이제 성령 세례 이런 것은 방언 이런 것은 이제 다 1900년 이후로 다 개방돼 버렸기 때문에 상관없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이런 거 강조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동일한 장소에 일어날 사건을 요한복음 14, 15, 16절 마가 다락방에서는 성령의 내주를 얘기하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 그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다가 그 올 때의 그 모습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죠. 이건 만약에 그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하고 연결지어 얘기한다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너희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만약에 성령이 그달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그전도 있었잖아요. 성령은 이제 내주하시는 경륜적인 영이잖아요. 틀린 영이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영이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증상이 없었다. 성령이 오신지 안 오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주만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이 부어져서 외적인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도망가리라고 바쁘지. 그 많은 사이에 몰려들면 누가 그랬어? 그럼 모른 채 감춰버리지.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라는 이것은 이 성령의 내주와 동시에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성령의 내주기 때문에 성령을 내주하게 달라고 두 번 다시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더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방언 말하겠다. 이미 왔으면 충만해질 필요가 있잖아요. 충만도 순간적인 충만이 있고 장기적인 충만이 있다겠죠. 내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장기적인 충만이에요. 그러나 순간적인 충만도 필요한 거예요. 순간적인.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거는 부어주옵소서 중요한 단어예요. 부어주리란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천국 열쇠를, 원문에 천국 열쇠를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제자로서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끌어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이방인에 안 가려고 막 하니까 환상을 보여주고 사람을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어쩌시 가게 만들어요.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이방인들이 별로 보자기 환상으로 가르쳐줘도 잘 몰랐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섭니다 하고 찾아가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잘. 그래서 바울을 들어 쓴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방 지역에 살면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 언어를 쓰고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자. 그래서 얼마든지 이방인의 복음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량이 달라져요. 제가 왜 통합축에 갔겠어요? 합동축에 그냥 이렇게 고수 있게 해서 교단에 있지. 그만큼 이렇게 폭넓은 게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저는 처음에 적응을 못했어요. 신학 대학을 다니면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여자를 막 안수를 준다 그러질 않나 WCC 그 직제와 일치 천주교하고 뭘 한다고 하지를 않나 얘기할 때 막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 통합측이라는 이거 자랑할 건 아닌데 자우지가 이런 것에 위험한 것도 있지만 다양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형제로 해서 정죄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독특한 또 아주 양반 같은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독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되는 거죠. 제가 목회자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어쩌면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절대 없어요. 우연히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우연히 그냥 마리아가 있으니까 너 됐다 이렇게 했겠어요?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처녀가 되고, 처녀가 그 나사렛에 가서 또 나사렛 청년의 그 부모가 서로 만나서 결혼시키자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것이 그냥 우연히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들 우리는 늘 감사하고 오늘의 주어진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같이, 그리고 이 영적인 것에 신령한 것의 은사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금방 귀신에게 팔려버려요. 성령 세례가 하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라고. 왜 베드로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선택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열쇠를 끊는 것이 고넬료 가정인데,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받는 사건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그에 부어진 것이다 라고.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정리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저녁에 또 계속 금요일이 되니까 하도록 하죠. 사도행전 11장,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해요.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느냐.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처음 우리에게 위에, 원문에 우리들 위에서처럼 역시 했더라 이게요. 그때 내가 주의 말씀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신 걸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그때 성령의 은사가 내려왔다는 거죠. 어떻게 왔느냐? 10장 45절 보세요. 44, 45절 보면 그렇게 왔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는데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똑같이 그러더라. 여기에 방언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글로사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절을 다른 언어라고 바꿔놨다고 말이에요. 이래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래서 어쩔 수 없죠. 이미 성경 나와버렸는데 제가 번역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글로사,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영이 말하는 말, 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부어주셨다. 18절에도 사도행전 10장 45절에도 부어주셨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갑자기 부어짐으로 그 성령에 잠겨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것인데 그 사로잡힘이 부어지심으로, 이 부어지심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부어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도 누군가는 성령세 일생에 한 번은 받는 게 좋죠. 성령 세례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행전 1장 5절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이 부어지시는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부어지시는 것 또는 이미 내주한 사람에게 다시 부어지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교육을 위하여 또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세례에 관한 여러 가지 교단적인 입장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유익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세례 줌을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했으니 성령 세례를 안 받는 자는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주만 있는 자는 또 기도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처음 믿는 사람은 동시에 또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